24절까지 말씀을 11절이 아니라 7절이죠. 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제자 중에 스스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내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곧하고 행동하겠으나 세상은 이거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는 진실로리여 궁이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이를 보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위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영혼이 강건함을 있게 하시고 무장하여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 승리케 도와 주옵소서.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는 악한 마귀가 수많은 거짓 교리와 또 공부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에 서서 우리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일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령님의 이름은 왜 없는 것일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이름이 있을까요? 성령님의 이름이 있다고 주장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교회에서 성령님의 이름이 있는지 가르쳐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이름이 있는데 네가 지금 모른다. 성령님의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의 이름을 몰라서 구원을 받겠느냐? 성령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존에 있는 이 성도들이 지금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니까 성령의 이름도 알고 성령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성령의 이름을 쫓아서 가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이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은
성령의 이름에, 지금은 성령의 시대고 성령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성령의 이름이 안상홍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들으면은 아이 무슨 소리 쓸데없어 미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구나 그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안상홍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에? 저는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서 그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분을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존재요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것이지 어디 하늘에 뚝 떨어져가 내가 메시아다 그런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완전 사기예요. 그것은 다 사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똑바로 믿잖아요. 보통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희 교회에서는 확실히 선포를 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또한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게 되면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안상홍이가 하나님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하나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피조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다시 올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이라 한 분 하나님 이 세계를 딱 가지고 있으면은 안 맞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나면은 지금은 성령의 시대 아니냐. 저도 이전에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네?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시대, 신약에는 예수 하나님 시대, 지금은 성령 하나님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배워야 된다, 성령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령을 또 배워야 되는 모양이구나. 왜? 성령 하나님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체험으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체험해야 되는 모양이구나.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무슨 떨어지고 무슨 막 울고 막 깔깔깔거리고 막 그 다음에 뭐 금가루가 변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렇게 체험하는구나 생각하고 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을 은사, 표적, 나타난 표적으로 쫓아가는 한국의 이단이 신사도 빈자 쪽이라 한다면 성령을 재림 예수로 얘기를 해가지고 재림 예수와 연관지어서 성령의 이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측면을 강조를 해가지고 안상홍이가 이 성경의 이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해줬대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상홍이가 누구라? 성령이다. 성령의 이름을 안상홍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들을 미혹하는 성경 구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미혹하는 성경 구절 두 가지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쏙 빠지게 돼 있어요. 내가 보니까 쏙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이름이 있는가? 성령님은 대체 누구신가? 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썼는가?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의 일부분을 제가 조금 가져와서 얘기를 해서 종합적으로 간단하지만 이렇게 살펴보므로 우리가 누구만을 믿어야 되냐면 결국에 예수 그분만을 믿어야 할렐루야. 예수 위에 구원자 없고 예수 위에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위에 다른 것을 알려고 하니까 이렇게 미혹함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다 이단. 그래서 오늘 시간에 성령의 이름은 무엇인가를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결국에 성령의 이름은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한 이름이 있어요. 그건 조금 더 제가 얘기를 하고 성령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을 한번 밝혀보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이름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성령의 이름이 있다라고 안상홍이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들이 쓰는 성경 구절을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성령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디에 있냐? 여기 있답니다. 그리고 찾아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자, 28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구약 66권 통틀어서 단 한 번 성령의 이름이라는 말로 성령과 이름이 붙여서 나온 게 단 한 구절이에요. 다른 데는 없어요. 성령의 이름이 있다는 말 없어요. 다른 데서는 없어요. 여기 한 구절 딱 나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나와요? 성부와 성자, 아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죠.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는 말 속에 성령의 이름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들잖아요. 그죠? 들어요? 안 들어요? 너 가자 여기 있다니까. 그래 여기 있구나. 그런데 몰랐네. 그 성령의 이름이 누구냐? 이 성령의 이름이 바로 이거다 하면서 이제 이름을 갈고 들어옵니다. 자, 요한계시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쏙 넘어가야 돼. 제가 여러분을 제가 이제 2단으로 이제 넘어뜨리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가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17절. 성경을 모르면, 종합적으로 모르면 싹 넘어가요. 목사들도 넘어가면 하나님의 교회.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의 교회처럼 완전한 이단 없어요. 이만희는 되게 허술합니다. 신천지. 되게 허술해요. 금방 알아버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잘 몰라요. 대단히 성경을 깊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성경 말씀의 90%가 동일해요. 그들과. 보혜사 성령 이 부분에 관하여 양태론적으로 하나님은 구약에는 여호와였고 신약에는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이 되어 오셨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되어 오셨다. 양태론입니다. 양태론 이단인데 그런 게 아니죠. 여호와가 예수 되고 예수님이 성령이 되셨다. 여호와가 예수님이 됐다는 건 맞아요.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한 분께서 여호와셨고 이 여호와라고 불렸죠. 한 분 하나님이 불렸다가 이분 육신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되셨으니까 여호와가 예수님이 되셨다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왜? 그 영이신 그분께서 되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님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요 단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관계된 비슷한 성경도 있기는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좀 이따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의 시대는 양태론 하나님이 이렇게 모습을 변해갔다는. 그래서 그를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저 성령님 되어 오셨으니까 이제는 성령이 시대니까. 그거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영이지 성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곧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보낸 영이에요. 아버지가 보낸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하려고, 자기가 누군지를 사람이 깨달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에서 깨닫게 하고 예수님 누군지를 알게 하려고 성령을 보낸 것이지, 하나님의 영을 보낸 것이지, 성령님이 따로 있어서 예수님과 동떨어진 무슨 세 번째 신이 있어가지고 그 신을 또 알아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저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왜? 성령의 시대니까. 그 성령은 안사홍, 성령의 이름이 안사홍이다 그렇게 얘기한다.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 않다가 공부 다 시키고 나중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성부와 성자와 안사홍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한다니까. 자, 아까 성령의 이름이 있을 것 같다는 성경이 있었죠, 그죠? 그렇죠. 거기만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좀 이따 이제 설명합니다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단수예요. 단수. 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이 하나라는 것이 하나. 그걸 단수 목소리를 설명하지 않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아들의 이름은 예수, 성령의 이름은 안상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름이 각각 따로, 이름이 지금 따로잖아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좀 더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은 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따로따로 얘기하는 여호와, 예수, 안상호 얘기는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이 있다니까 이제 얼핏 이제 속으려고 그러잖아요. 오, 그렇구나. 성령 이름이 있구나. 그럼 성령 이름이 뭐지? 자, 요한계시 2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서 새 이름을 줬는데 이 새 이름이 성령 이름이라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성부의 이름은 여호와로 알려졌고 성자의 이름은 예수로 알려졌는데 성령의 이름을 안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새 이름을 주는데 받는 자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거기만 온 사람만 아, 성령 이름이 안 사용했구나 라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받는 자밖에 모르니까 이러면 또 교회가 다 사기에 전부 다 사탄 마귀 귀신에게 사탄의 루시퍼에 놀아나고 있고 우리가 진짜야 그러고 있다. 누가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또 구절을 또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신론으로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삼신론적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부하려고 이단 돼버립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주시고 있는 말씀을 정확히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인지가 확실하다.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이기는 자의 원형은 안상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름이 기록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다겠죠. 그 사람이 그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된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새 이름을 그게 기록한다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그 흰옷을 입고 있는 일곱 금초대에 다니시는 그분이 예수님인데 내가 죽었었노라 다시 살았다 하면서 그분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하면서 내가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은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알잖아. 예수.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를 알지. 나의 새 이름은 성령이다. 성령은 곧 안상홍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받는 자밖에 아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안다는 거 자기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끼리만 성령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우리만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쏙쏙하죠. 자,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제대로 알면 그들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이단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일반 이렇게 목사님들 자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지옥 가지는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삼일째 하나님적으로만 믿고 있으면 이 땅에 거의 이단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못 믿게 돼 있고요. 나중에 다 잘못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왜 알아야 되냐면 이 말씀 속에도 있어요. 이 말씀 속에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구나? 제가 잘못 얘기했다. 한 번에 알아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다라고 따로따로 분리를 해버리기 시작하면 성령도 따로 있어야 돼. 그 성령 이름도 따로 있어야 돼. 새 이름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논리가 삼위일체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금방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기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 공부하면요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전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어떤 아줌마를 만났어요. 여기 서해 그라운드에 있어요. 맷돈 매도예요. 제가 그게 못하겠고 가르치지 못하겠고 제가 그 집까지 들어갔거든요. 나의 목사를 가솔 교육이라고 해요.
성경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저에게 가르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얘기를 해봤어요. 얘기를 해봤더니 얼마나 성경을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목조목 얘기하는 거 그때 저도 조목조목하고 따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따져봤어요. 그런데도 도무지 통하지가 않아요. 통하지가 않는데 그때 만약에 제가 이것이 몇 년 전에 한 4년 전의 일인데 요때 말도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제가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은 성부성자 성령으로 체험하잖아요. 존재는 한 분이지만 우리가 체험할 때는 그렇게 체험하는 거잖아요. 구원 사역을 요구하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이루시고 성령을 유효케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할 때는 그렇게 성부성자 성령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자 보세요. 12절 다시 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사람 위에 세 가지 이름을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것을 자 우선은 이거 이름을 이마에 기록한다. 그 사람 위에 기록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소유가 되고 거기에 주인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기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기는 자가 그 다음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과 거기에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거기에 소유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 새 이름의 소유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서 인을 친다.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이마가 인이 보이지 않아요. 그 영적인 의미예요. 아시겠죠? 제 이마에 이게 성령이 인 쳐졌습니까? 안 보여요. 무슨 영적으로 쳐지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영적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말도 우선 저희들이 모르고 자 여기서 만약에 성부가 따로 있고 성자가 따로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새 이름이 나의 새 이름을 준다니까 그것이 성령의 이름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저들의 논리가 맞아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속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딱 봅시다. 설명이 딱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었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안 가르쳐줬습니다. 당신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엘로힘이란 말은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세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셨던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당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 드러냄의 핵심은 결국에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을 천국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 모든 환경, 다시 말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든 것이 천지창조예요. 아시겠죠? 천지창조 끝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가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 창조의 일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전능자임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6장 2절 3절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가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그에게 여호와를 알리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 BC 1446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뜻이 뭔지도 모르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냥 알기는 알았겠지만 부르기는 불렀지만 그것이 뭔지 잘 모르고 실제적으로 못 부르실지도 몰라요. 그럼 어쨌든 간에 자기가 여호와의 이름을 잘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전능한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자, 한 분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는 하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한 분이다, 세 분이다? 한 분이다.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이 또 보좌에서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편에 계시다는 말은 상징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한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 한 분께서 당신의 이름을 꼭 가르쳐 달라고 모세가 그러네.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출하러 보내려면 그들에게 가서 누가 보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오리까? 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 I am that I am. 에흐의 아시에르 에흐의 히브리어로 I am that I am. 영어로 그런 거예요. 나는 뭐뭐라고 하는 바로 그분이다. 너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나는 된다. 뭐뭐라고 나는 너가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자요. 나는 너가 외로워하면 위로자요. 나는 너가 병들었으면 치료자요. 나는 너가 어디에 빠졌으면 구원자요. 할렐루야. 나는 뭐뭐라고 바로 그 존재인데 네가 원하는 모든 게 다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는 말로 여호와의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불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여호와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필요한, 아니 온 세계 모든 필요를 다 채우고도 남는 전능자라는 말이고, 그분이 못할 것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라고 공개한 거죠. 하나님 원래 있어요. 아시겠죠? 하나님 원래 있는데 여호와로 공개를 한 거예요. 여호와로 공개를 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면 이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한다고 했죠. 그렇죠. 계속 그렇게 약속을 하죠.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구약 성경에는 다 천국을 갔어요. 물론 회개는 기본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믿어서 구약 성경에 다 천국을 갔습니다. 아시겠죠? 천국을 갔어요. 나중에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는데 메시아가 보니까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으로 태어난 그 사람은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이름이 필요해. 누군가 뭐라 불러들 거 아니에요. 야 아들아, 다른 어머니야 뭐 마리아 아들아 부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아들아 부를 수 없잖아요. 그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이름을 이 아들에게 줄까? 당신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는 무엇이라고 불리울까? 고민하다가 지어진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내가 아들을 보낼 텐데 그가 그들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란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가 구원하러 오기 위하여 아들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예요. 그 예수라는 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구약에 여호와로 이스라엘 백성이 계시가 됐어요. 아시겠죠? 모세 시대에 비로소 여호와로 계시가 됐는데 그 한 분이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실 때는 그의 이름이 뭐라고 바뀌었다고요? 예수로 바뀌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 하나님의 여호와로 쓰고 있는 스스로 자론자다, 전능자라는 그런 이름을 다 포함하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게 여호와가 구원하시, 여호와가 뭐 하신다 그런 뜻이니까. 그래서 이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모든 일을 한마디로 예수라는 이름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내가 새 이름을 그 사람에게 기록한다는 거는 그 새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왜? 하나님 한 분이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한 분이셨는데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공개했다고요? 여호와로 가르쳐달라니까 여호와로 가르쳐줬어요. 그 여호와께서 인간을 구출해내시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뜻이 인간을 구출해낸다는 게 가장 큰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것이 가장 큰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진짜 와서 구원하러 오신 분의 이름은 예수라 이름을 정했으니까 하나님의 새 이름입니다. 예수는. 여호와는 하나님의 구약시대 이름이고 예수님은 새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지금 여호와도 되고 예수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두 분이라 한다면 성령의 새 이름이 또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해가 가세요? 지금 잘 모르시겠죠? 삼위일체 삼신론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 뭐 어떻게 잘못 알고 있냐면, 하나님은 만세전에, 원래는 한 분이셨는데 만세전에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성부에게서 성자가 나왔대요. 영원한 발출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말, 영원한 발출. 그리고 또한 성령이 거기서 나왔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서 성부, 성자, 성령을 있다가 천지창조 사역을 했대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회의했지 않느냐. 그 천사들하고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삼일천이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주석을 그렇게 달았어요. 500년 전부터인가 어제부터 그렇게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창세기 1장 20, 60절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 우리는 하나님과 천사가 의뢰했다고 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아요. 왜? 하나님 한 분이니까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큼은 삼일천하를 만들려니까 그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회의했다고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래도 지금 전부 지금 30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홀로 만물을 지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아, 44장. 이사야 44장 24절. 이사야 44장 24절 있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가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하나님은 혼자 지었대요. 혼자. 예수님하고 협의한 게 아니고 성령과 협의한 당신이 혼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분 그 하나님께서 홀로 만물을 지었어요. 아시겠죠? 홀로 만물을 지었고 나중에 그 다음에 둘째 날 정도의 첫째 날 둘째 날 정도의 사이에 천사를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천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유의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지은 존재를 또 하나 만들자 해서 사람을 만든 거 아시겠죠?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해석을 잘못되는 바람에 3일초를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님이 세 분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는 여호와가 와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둘째 아들로 있었던 그분이 오셔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니까 이제는 그 성령이 와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성령의 새 이름을 알아라. 그 새 이름은 안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쏙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으로 계셨어요. 한 분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혼자 창조하셨어요 다. 그런데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너가 필요한 모든 것이 된다. 그런 이름으로 여호와라고 이름을 알려줬어요. 아시겠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진짜 구원하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진짜 구원하러 오시는데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름을 쓸 수 없잖아요. 구약에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하고 신성만 지닌 하나님의 이름하고 신성과 인성을 지닌 사람의 이름하고 똑같이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름을 할까이다. 이름을 두 번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새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예수라는 것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 이름이야. 그러니까 예수만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게 할렐루야. 여호와만 불러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여호와는 심판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고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는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분이 혼자 홀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하리라 이 말은 예수의 이름을 기록한다.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지만 예수 이름을 기록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한 분으로 보면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으로다. 너는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고 너는 새 예루살렘 영원히 살게 하겠다. 너는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되게 하겠다. 그런 의미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집에 이름표가 있어서 내 집인 걸 표시하듯이 천국에도 새 예루살렘 성이 너는 주인이다라는 표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영적인 표시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답이 나왔어요. 한 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영역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 보통 집단이 아닙니다. 보통 집단이. 나중에 한국교회를 제일 어지럽히고 전 세계를 제일 어지럽히지 하나님의 교회가.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것으로 네, 거기까지 말합시다. 14만 4천 하나님의 교회도 14만 4천 자기들만 구원받아 2만이도 14만 4천 14만 4천은 숫자가 아닌데 영적인 상징적인 숫자. 모든 숫자에 이 땅의 완전한 숫자는 7이고 천국의 완전한 숫자는 12입니다. 그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14만 4천. 12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신구약의 성도의 곱하기 1000 많은 숫자를 상징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14만 4천 명이 아니라 14만 4천이 누구하고 함께 서 있어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지는 시온산에 서 있는데 계속했습니다. 시작.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름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에 하도 이름을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났다. 나는 전능자야.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아니 그래도 저 누가 전능자고 보냈다 하면 그 대명사 쓰기보다는 이름 누구라고 해야 되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그럼 여호와라고 해. 여호와가 뜻이 뭐냐면은 나는 뭐라고 하는 바로 그분. 나는 너가 원하는 곡이 다 되는 그분.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나 그 여호와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에요. 왜냐? 영원한 이름이 아니라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데 자우제가 그 이름은 임시적으로 주어진 이름이라 하나님의 영원히 존재할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천상에 나중에 장차 예수님 죽고 부활 60년 뒤에 있는데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와. 예수라는 이름만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여호와 이름이 안 나와요. 왜? 그 여호와가 예수님 대충 오셨으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하거든. 할렐루야. 예수라는 이름 다른 이름 필요 없거든 이제. 할렐루야. 구약의 그 여호와가 구원자로 메시아가 되어서 여호와와 메시아가 합쳐져가지고 예수님이 됐거든.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예수만 믿으면 돼. 할렐루야. 아들을 믿는 자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받고 내가 여호와인 내가 영으로만 있었던 내가 육신을 입고 와서 예수가 되었으니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한 분 하나님이시.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새 이름은 예수인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였으니까. 그래서 그 두 개의 이름, 새 이름을 요한계시 3장에 아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이라고 했는 거예요. 그 나의 새 이름은 예수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하나님의 한 분이셨다가 여호와라겠다 하도 이름을 지어야 되니까 또 사람이 태어나서 이름을 지어야 되니까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이름. 할렐루야. 예수라는 이름은 완전한 이름이에요. 구약의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 이런 존재다는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만큼의 완전한 이름. 할렐루야. 예수 이름에 또 다른 이름이 존재하지 않아요. 않아. 자, 다시 마태복음 28장 다시 넘어가고. 성령의 이름은 있다 없다? 없다에 없다. 있다고 뭐냐? 자, 지금부터 이제 있다고 보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이름을 이제 그걸 이제 얘기 드리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8장 19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말씀 들어가지고 얼마나 할지 모르겠네요. 아닌 건 아닌 것이고.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름이 단수라고 복수다? 단수니까 안상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성령의 이름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분이 아니에요. 이름이 하나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한 개의 이름이요. 그 한 개의 이름인데 구약에는 여호와였고 신약에 예수였으니까 여호와가 예수 이름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만 불러도 한 분 하나님 우리는 아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는데 그러면 성령의 이름이 뭐냐? 굳이 이분의 이름이 누군지를 알려면 세례를 어떻게 줬는지를 보면 알죠. 사도행전에 총 4번에 걸쳐 세례를 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라고 무슨 이름으로 세례를 줬을까요? 자, 먼저 사마리아 교회를 볼까요? 사도행전 8장입니다. 먼저 2장 예루살렘 교회부터 봅시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4개 교회에 세례를 준 사건이 나와요. 자, 2장 38절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세례를 줬을까요? 어떤 이름으로? 38절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아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겠죠.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이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두 번째 탄생한 사마리아 교회. 자, 사도행전 8장 16절. 사마리아 교회는 무슨 이름으로 세례를 줬을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심이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어떻게 세례를 줬다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대요. 세 번째 고넬료 가정 이방인의 최초 사도행전 10장 48절 10장 48절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어요. 이제 마지막 이방인 교회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19장 5절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은 누구예요? 할렐루야. 이름이 있다고 굳이 부르려고 하면 성령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예요. 왜? 성령은 예수의 영이니까. 안상홍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으로 와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신약에는 예수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으니까 지금의 성령의 새 이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 성령의 새 이름은 안상홍의 이름으로 받은 이것이 이단인 것이 한 분 하나님을 주장한다고 이단이 아닙니다.
피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마태 28장 19절만 되면 받은 사람은 안 돼. 생기는 돼. 안상홍이구나. 그래 넘어가는 거. 저 사람 다 그랬어 넘어가. 이게 양태론 이단의 변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왜? 하나님은 이제 성령이 되었다.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이 되었다. 성령의 세금을 알아야지. 왜? 성령께서 구원하시는데 지금 성령 시대니까. 이렇게 나가는 이단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처음부터까지 한 분이셨어요. 구약의 하도 모세가 알려달라고 해서 여호와로 알려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로 오셔야 되니까 뭐 이름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짓고자 하는 가장 온전한 이름, 예수라는 이름, 그분만을 믿으며 구원을 얻는다는 그 구원의 이름을 주시기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냈을 때 애굽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얘기가 계속 하신 얘기가 있어요. 자, 먼저 애굽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애굽의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렸는지 볼까요? 자,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7장. 5절. 4절 5절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5절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애굽 사람이 그전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람이 잘 몰라. 그냥 전능하신 분이다, 뭐 창조주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여호와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계시해 준 것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면서 계시를 하셨어요. 구출하시면서 계시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때 그때야 비로소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했어요. 자, 출애굽기 6장 6절 7절. 출애굽기 6장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판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 구속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은 이 여호와라는 것은 수많은 거 있어. 치료자도 되고 무슨 능력자도 되고 수많은 창조도 되지만 결국에 하나님 하고 싶은 야는 나는 구원자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나는 구원자다 이것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전에 많은 일을 하긴 하셨지만 하나님은 구원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자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구원자를 어떻게 하느냐? 악이 있어야 뭘 구출해내지. 뭐 지옥에 빠져야 구출해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너 애굽 땅에 들어가라 얘기한 거예요. 사탄의 제국은 그 속에 들어가라. 내가 그래 구출해내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 430년 동안 고통을 받다가 나올 것을 환상적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래서 애굽에서 구출하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누군지 내가 알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면서 알게 계속 얼마나 많은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민수기 10장 9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10장 9절. 뭐 한 구절이 아니에요. 이 출애굽기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수록박도 이 말밖에 안 나와요. 계속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도 알게 하리라. 그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10장 9절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차지하는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고 딱 보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가 이거 예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게 예수.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그 얘기한 겁니다. 구약.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은 뭐라고 한다? 예수라고 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것이 맞는 정답이에요. 굳이 성령의 이름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 보낸 영이잖아요. 이 땅에. 구약에서 하나님 보낸 영이 성령이고 그 다음에 신약에도 하나님 보낸 영이 성령이었고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보낸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이 인격이 있어서 그 영이시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리가 되고 동시존재가 가능하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역사를 하세요. 아시겠죠? 성령도 아시겠죠? 근데 그분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분에게 이름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다 담겨버렸으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성부와 성령, 성자와 성령의 이름 단수는 예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데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줘. 왜? 예수가 한 분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그의 이름이 완전한 이름이고 그가 구원자 이름이니까 다른 이름으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놀라운 은혜,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내 속에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안상홍이는 뭐라고 해야 되냐? 네? 안상홍이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시대는 성령의 이름을 세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아는 자밖에 없어. 우리만 알아. 이거 와봐, 들어봐. 그래 그까지 그 전에 하는 얘기가 제가 한 얘기하고 똑같이 한다니까. 그러니 맞구나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교회 제일 무서운 이단이에요. 한국교회에서.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면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어쩔 수 없이 계시됐고 완전한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피조물들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한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가 전능자 이름이요 창조주 이름이요 구원자 이름입니다. 그분이 다른 이름이 필요치 않아요. 성령 이름 없어요. 성령이 있다면 그분이 예수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예수의 다른 것을 추구하자. 지금 성령 시대니까 뭐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자. 신사도 비나도 은사 쪽으로 가버렸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는 그 성령을 안상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안상이가 이런 진리들을 깨닫게 해서 유월절을 회복을 시키고 뭘 해가지니까 이런 진리를 얘기했다 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속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 더 하고 마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8절. 그러면 왜 안상미가 성령이고 성령의 이름이냐 보혜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구절로 그들이 말하는 게 9장 28절입니다. 9장 28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또 엄청난 얘기 제가 좀 할게요. 5분만 더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속죄 사역을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은 피가 없으니까 영이시니까 피 흘리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죽을 수 없으니까 사람이 되어 죽으려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 흘려서 속죄제물 히브리서 9장 20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죄를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오셨어요. 그런데 왜 안상홍이가 성령이냐? 이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시는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바란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두 번째 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두 번째 오신 하나님께서 죄를 다 구속했기 때문에 안상홍이는 피 흘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이 왔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안상홍이 뭐 했어? 그러니까 안상홍이는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다 해놨으니까 죄와 상관없이 와서 이런 진리들을 회복했다. 너 진리의 말씀 들어볼래? 우리가 진리 있어. 그리고 오라는 거예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갈 뻔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제 얘기를 안 들으면 지금 제 얘기를 안 듣고 있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정확히 알아들어야 돼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러 단번에 그렇죠. 단번에 드린 바 돼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온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러 온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그분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구원하러 오시는 거니까. 예? 예수님이 재림하러 두 번째 나타나신다, 보이신다 이 말이지 안상으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상이 온다고 성경에 예언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서 계속해서 예수 낳게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다 이루신 거예요. 안상우이라는 사람이 온다고 어디에 성경 단 한 구절도 있냐고요. 안상우이 누구 집에 자식의 그 아들 둘째 아들인가 몇 달인데 그놈이 하나님 되겠냐고요. 그래도 성령의 시대는 성령의 새 이름, 성령의 이름이 있는데 새 이름을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고 그 진리를 6월절에 진리를 회복하고 많은 진리를 회복한 우리 안상홍이 성령의 이름이니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와 상관없이 오죠. 이제 심판으로 오시니까 그런 말이지 안상홍이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안상홍이가 성령으로 온다는 말에는 피조물이 성령 어디 하나님 흉내냅니까?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양의 문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나보다 먼저 와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모든 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는 게 할렐루야.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그 어떤 석가모니고 공자고 무슨 마리아고 다 사람입니다. 그들이 구원할 수 없어. 자기 죄도 자기가 처리를 못하는데 무슨 말 안상홍이 자기 죄도 처리를 못해서 죽어서 이미 벌써 1988년인가 죽어서 지금 썩어서 없어져 버렸는데 뭘 지금 그거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논리를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삼일째 하나님 논리를 가지고 따져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꼭 빠집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을 딱 붙잡고 있으면 답이 딱 나오는 이단을 딱 분리야. 너 이단이야 너.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예수. 굳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이름은 예수. 할렐루야. 예수만 붙잡으면 한 포의 알약처럼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예수에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만이 능력자예요. 예수만이 전능자예요.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예수님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의 병든 자가 낫고 예수님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으로 기도응답이 되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되니까 예수만을 붙잡고 다른 것 쫓아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단의 종로함이 얼마나 영특한지, 뱀이 짐승 중에서 가장 지혜롭다, 교활하다고 했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지금 사람들을 농락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지 아니하면 이단의 속임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한 분 하나님 예수,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을 우리가 섬기며 이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이 예수님만을 높이며 이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